같이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2022년 새해가 밝고 9째 날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1월 5일이죠. 수요일날 SBS 팩트체크 사실은이라는 팀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 체크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부스터샷의 부메랑인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가 최근 이 화상 우리 저 화면에 이제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요. 화면에 캡처 내용을 보면 브리핑에서 전면 부스터샷 많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이 코로나19 코로나가 더 대유행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 테워드로스의 이 사무총장의 말은 뭐냐면 백신을 살 수 있는 부자 나라들은 3차도 맞고 지금 이스라엘은 4차까지도 맞고 우리나라도 이제 후반기에는 또 4차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자 나라들은 열심히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3차, 4차까지 막 맞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1차도 못 맞고 2차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을 못 맞은 나라에서 오미크론 같은 저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선진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역설 이것을 백신에 비유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SBS에서 이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캐롤린 와그너 생명공학과 교수 등이 쓴 백신 민족주의와 코로나 바이러스 역할과 통제라고 하는 내용을 이 SBS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여러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을 못 맞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잘 사는 나라는 부스터샷보다는 백신을 가난한 나라에게 수출을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우선순위로 백신을 맞게 해주어야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선진국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국적을 넘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해야지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타자에 대한 혐오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타국과 다른 사람들 또 이 백신 민족주의가 거세지는 이 불평등의 공동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SBS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라별로 다 다르지만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가장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진실한 공동체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제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또 초대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 성찬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성찬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고,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를 어떤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지 함께 우리가 매년 우리가 1월 달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진실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아멘.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의 몸도 역시 뇌에서 다 뭐 손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눈도 깜빡거리는 거 다 이 뇌에서 다 지시가 내려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몸으로 하고 예수님이 몸의 머리시고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팔이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발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적인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줄기를 통해서 오는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썩고 버려지고 뭐 불쑤시개로 사용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나랑 붙어 있어야 된다. 한 몸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왜 했는가? 우리가 성만찬식 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개인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원래는 저희가 2부 예배 때는 한 빵을 가지고 제가 빵을 들고 떼어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조각조각 떼가지고 뜯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그게 빵 하나가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그것을 뭐예요?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떼서 먹이는, 살을 먹이시는,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찬을 하면서 뭐예요? 피를 나눈, 또 예수님의 몸, 살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조직, 교회 뭐 사역, 교회 뭐 여러 가지 직분 이런 걸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한 몸으로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연합했어요.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만 하나 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는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음식을 먹고,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다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멀리 막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들었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풍습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뭐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뭐예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목표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제도나 인간적인 규율에 얽매여서 하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죠.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묶어놓은 어떤 조직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고 형제, 심지어 육신의 형제끼리라도요, 이 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각 지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까? 그들이 막 죄를 자백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은 그 말씀을 수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세례를 받자. 그리고 죄사함을 받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받은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연합해서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성경적인 공동체였고 진실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과 말씀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말씀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예, 처음에는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 사랑 안 해주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 안 해주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는 뭡니까? 이 사랑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 교회는 뭐냐면, 이 공동체는 뭐냐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막 풍성하게 누리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자존감부터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만날 때 이 자신감도 있고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전달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돌보고 같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사랑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요, 삶 속에서 정말 자기들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 우리 교회의 우리 핵심적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2절부터 47절. 자, 44절부터 46절.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했는지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네. 자,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뭐였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신들의 물건을요, 자신이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너도 써라. 다 같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 소유를,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랑했다는 것이. 여러분 4장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뿐만 아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형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가난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요, 사실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나 지연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뜨거운 형제애를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진실한 공동체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누가 먼저 사랑해요? 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자, 그러면서 어떤 이 공동체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연합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애동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하는, 기초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으로 연합한, 말씀이 단단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는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반석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17장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읽어볼까요? 17장 8절 시작. 나는 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연합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따로따로 성경도 듣고 통독도 하고 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도 들으시고 성경도 필사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족별로도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내가 올해는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겠다. 성경 1통독 한번 해보겠다. 성경 2통독 개인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또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해보자.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를 진실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다는 거죠. 자,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명으로 연합하며 내세를 소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사명으로 연합합니다. 사명으로 연합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분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들 숨어 있었던 그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힘입어서 목숨을 내놓고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으니 혹독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자,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특징은요,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가 2장 4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오로지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이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갔는데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와 기도하기에 사명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가 오미크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산세가 아니지만 어떻게 또 확산될지 모릅니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확산될지 몰라요.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음 전수 해야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면서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내세를 소망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내세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땅의 것만 집착하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신앙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 시대, 로마 군병들이 곳곳에 있고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 권력과 영화가 영구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핍박을 받아도, 지금 감옥에 가도, 내가 지금 목이 잘리고 사자밥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쓰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세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으로 연합하면서 내세를 소망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사랑과 말씀으로 연합하고 사명으로 연합하고 내세를 소망하는 공동체를, 진실한 공동체를 다른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